종지 용출품 이제 끝났으니까 종지 용출품에 보면 왜 말을 적게 하락하는 게 종지 용출품에서 나온다니까. 그걸 배워야 돼. 경문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 말씀을 왜 했는가 그거 생각 못하면 공부 못해요. 그걸 알아야 인간의 수급도 알고 불력과 법력도 알고 경문 속에 다 있는데 공부를 바르게 못하면 경문 속에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니까. 그게 법화경 하는 사람들 사경하라 그러는 거는 경문에 있으니까 사경을 하라 그런다. 독송 해설 그러니까 독송 다문 독송 해설 서사 그러니까 독송 다문 해설 서사 이게 5가지의 수행의 방법인데 그거는 상법 시대에 이미 수행의 방법으로 지나갔다 하는 건 모르는 거라. 법화경에도 정법 시대, 상법 시대가 나온다니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지 그걸 모르니까 아직까지 사경하고 자빠졌는 거라. 사경해가 공덕 나오는 시대는 지났다고. 종지 용출품에 보살이 우지한다 해요. 보살의 수행을.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많은 말 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이래 나온다. 그걸 생각해야 돼. 왜 이 말씀을, 왜 말을 적게 하라고 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법화경문 전체에 지옥계, 악유계, 수락계, 축생계, 이게 지옥, 악유, 축생, 수락계가 다 나와 있다고 경문 속에. 그런데 석가모니 세존이 한 번에 쫙 설명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 지옥계도 경문 속에 있다니까. 악유계, 축생계, 수락계, 경문 속에 다 있다고. 그 다음에 인계, 천계, 성문, 영각, 보살, 불계도 경문 속에 다 들었다. 그거를 간추려가지고 정리했는 분이 천태대사, 묘락대사라고. 그러니까 그 공부를 안 하면은 법화경 백날 공부해도 헛바이라. 그 왜 말을 적게 하라고 이야기했느냐. 말이라 하는 것은 생각에서 이루어진다. 복이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잡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말도 잡말밖에 안 돼. 쓸데없는 말밖에 없다고. 그러면 왜 고요한 곳에 정처 고요한 곳을 찾아가지고 혼자 즐겁게 수행을 하라고 이야기해 놨느냐. 사람을 피하고 혼자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살아가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고 수급이 탁한 이 사악의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면은 말에 말을 보태고 말에 말을 보태고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나온다니까. 그걸 뭐렇게 해요? 언제 이렇게 하지? 그 남이 들으면은 그 말을 들어보면 남이 들으면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왜 그러면 말이 많으면 그런 말이 나오놓구만. 말이 많은 사람의 생명에는 뭐가 들어있나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꾸 드러낸다 하는 건 지가 잘났다 이 말이야. 잘나긴 뭘 잘나. 귀신 가지고 있는데 뭘 잘났다고 드러낼 게 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딱 생각해보면은 말을 적게 해야 생명이 흐트러지지를 않는다고. 말을 적게 해야. 그 수행하는 사람이, 그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보살의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생명이 흐트러지는 거야. 그래서 첫째로 말을 적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수박 먹자 하면은 그냥 수박 먹으면 돼. 이미 수박 먹기 전에 이 수박이 맛이 있는가 단가 또 이 말 한다니까. 딱 요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수박 먹자 하면 먹어봐야 이게 수박이 단지 맛이 좋은지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먹기도 전에 하면 자기 생각으로 이 수박이 단지 맛이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거라. 그게 경문에 다 나와 있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응용하고 분별하고 판단을 해가 결과를 잘 못 만든다. 결과를 못 만든다. 그러니까 고요한 곳에서 혼자서 나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말을 적게 하면서 혼자서 생각을 해봐야 돼.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헛바이라. 경문을 우리가 하나 공부를 해도 석가모니 세존께서 왜 그렇게 설해 나왔는가? 지형의 보살이 땅으로부터 무수히 솟아오르도록 그렇게 경문에 나와 있는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받아들인다고. 신통력을 받아들이면은 맹신이 돼, 맹신. 명식이 된다고. 왜냐하면 열의 비밀 신통 지력이라 하는 말씀은 있어도 부처님의 신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열의 비밀 신통력은 불력과 법력이라. 불력과 법력. 열의 비밀 신통력이 불력과 법력 이외에는 없다니까. 그런데 용하다. 용하다. 뭐가 용한데? 그러니까 열의 비밀 신통지력을 도사법사 신통력 부리는 귀신의 문제로 생각해버리면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신통력은 우리가 도술 부려가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고 경문에도 설해 놨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신통력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용한 스님, 그죠? 용한 스님하고 차에 댕기잖아. 용한 스님 어디 있는데, 그게. 열의 비밀 신통지력 하나라도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된다고. 이 말을 적게 하면은 생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자연히 그것이 우리 정신세계하고 전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럼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시기 질투하는 생명이 많으면 왜 돼? 내 말하는 데에서 뭐가 나와요? 시기 질투하는 게 나온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쓸데없이 많이 나오거든. 이거 또 왔잖아. 말을 안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자기 의사를 표시 안 하는 사람이 있지. 그거는 소골병들. 화병 생긴다. 자기 의사 표시를 해야 되지.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자기 내장은 서글서글진다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화병이거든요. 화병. 세계 사람들이 뭐렇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다. 마음속에 불덩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그게 흉이라니까 흉. 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자기 의사 표시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의사 표시를 안 하고 그걸 안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여기 한 개, 두 개가 쌓이고 점점 쌓이면 오게 돼. 이게 불덩어리가 된다고. 불덩어리가 되면 화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런 덩어리가 속에 들어앉았다고. 속에. 그래서 심한 사람이 신경성 화병이 나오면은 명치가 막힌다니까. 명치가 막히면 오게 돼. 응급실에 가야 돼. 응급실에. 그런 사람들이 신경성 두통, 신경성 소화불량을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당하지를 못해. 똑같아.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생각한다. 그걸 왜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이 말은 아니다, 맞다, 좋다, 나쁘다 이것만 내 의사표시만 당당하게 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야. 못하면서 그걸 속으로 끙끙거리며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 뭐게 돼? 다 틀어져. 우리가 화병이라 하는 거는 생명 중에 지옥계에서 일어난다. 지옥계. 지옥계,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 주로 화병이 많이 생기는데, 이 화병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은 근심 걱정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 악유계의 생명이 또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열받는 그런 화를 내는 것이 한 80 정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하고 비슷하게 욕심, 욕망 이것이 한 70쯤 들어가 있다. 그러면 화를 내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 그 다음에 남을 원망하게 되지. 남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야. 왜 나를 안 도와주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와요? 수락의 생명이 또 나오지. 사악이라 하는 게 80, 70, 70, 80 비슷하게 모이가 돼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화도 덜 내고 시기 질투도 덜 하고 어리석은 짓도 안 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 욕심은 굉장히 많은 거라. 그런데 그 욕심에도 선악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내가 이루어서 남을 도와주는 욕심이 있고 내 자신의 이익만, 이기심으로 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 욕심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욕심이 생겨. 우리가 이래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 자식이 공부를 못해가 엄마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어. 자식이 공부를 못해가. 그게 악유계에서 나오거든. 악유계에서 자식의 인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집의 자식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지 싶은데 내 자식은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게 부모로서 뭐가 돼?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걸 생각하다가 병으로 이어져 버린다. 우울증이 별게 아니라니까. 우울증은 대다수가 악유계의 생명이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 일어난다. 그럼 내 의사 표시를 안 하는 것도 악유계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악유계가. 왜? 그것도 욕심이라. 내가 말을 하면은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좋게 생각하는 건 절대로 생각 안 해. 내가 요 말을 하면은 상대편이 분명히 나를 나쁘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루어진 것이 10가지의 생명 중에 가장 몹쓸 이 사악, 지옥악의 축생수라. 이게 수급이 탁한 사람일수록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인계, 편안한 마음, 천계, 기쁘고 즐겁고 웃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내매로 이마에 주름이 찌그레지는 주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성질 빡빡 쓰다 보니까 내 이마에도 주름이 생긴다. 어떻게 할까 이걸. 근데 이 자체를 본인들이 모르는 거라. 말이 많은 거, 잡생각이 많은 거, 그죠? 이걸 본인들이 모른다니까. 본인들이. 그래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죠. 당연하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은 내가 이건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깨닫는 거라.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틀린 말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뭐 피해 주는 것도 없고 이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깨달음 하나도 없지. 그래, 우리가 지금 이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뒤에 있잖아요. 과학이 뭐지, 이게? 제일 끝에. 각자 다음에. 있잖아요. 부정.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많고 잡생각이 많으면은 사람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사람의 감정이라 하는 건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잘 보라고. 화를 내잖아. 화내는 원인이 있다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 귀에 거슬린다든지 아니면은 저거들만 먹고 날 안 준다든지 분명히 원인이 있다니까. 그 화를 내는 그 원인이 내 욕심에서 일어나면 그 악의가 일어나잖아. 예? 그 다음에 저놈은 자고자간에 절대로 내 생각 안 하고 지 혼자만 생각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시기 질투 나오는 거야. 또 수락의 생명 또 같이 나오지. 예? 그러면 저 사람이 봤을 때 니는 이러니까 너는 안 준다 이 말이지. 그걸 본인은 모르는 거라. 그럼 어리석음도 거기 있는 거라.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는가.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라. 그러니 이게 하나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로 모른다고. 알 수가 없지. 불행이라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일어나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좁쌀만한 게 내 불행을 만들게 된다. 좁쌀. 이게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째 돼? 내주 가면 이제 여기 막 나오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사악의 생명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지. 그냥 내가 본인은 화를 냈다 하면 화내는 것만 생각하지 그 축생, 수라, 악의의 생명이 혼합적으로 일어난다는 자체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이 고요한 곳에서 생각을 하라. 고요한 곳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절교히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온다고. 종주 용설품.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수행에서는 옛날에 절에 3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3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개목걸이 매로 묵은 딱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봐야 말을 안 시키니까 개목걸이처럼 딱 달고는 3년 동안 그게 왜 그러나 하면은 그 사람이 말을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줬는 일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의미에서 3년 동안 말을 하기로 명세를 하고 실천을 하는 거야. 말 안 하면 속 터져 죽을 게라. 속 터져 죽는다고. 그런데 말을 안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야 그게 보살의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이 다듬어지고 좋아지는 거라. 말을 안 하는데 왜 화가 나? 그 이상하거든. 말을 안 하면 얼마나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하다고. 왜? 말을 안 하게 되면 생각도 적게 하고, 생각을 적게 하고 말을 적게 하면 고민도 적어진다. 고민도 적어지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편한 일인데 그걸 모르노 이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다니까. 근데 그냥 은벙듬벙 어리석게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은벙듬벙 넘어가게 된다. 인생에서 우리가 실수를 자주 하면은 실패가 온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왜 실수를 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이 흐트러지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비행기 못 타. 그 사람 내가 하잖아.
비행기 못 타는 사람들은 비행기 탈락하면 1시간, 2시간 전에 가가지고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비행기 출발 시간에 도착한다니까. 그럼 못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고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죽는 거라. 일찍 서둘러야 되지. 일찍.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 생각이 그렇게 미쳐버리면은 이 사악이 복합적으로 혼합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하는 이야기 귀로 들어야 되지. 예? 귀로 들으면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은 입으로 말을 해야 되지. 예? 그 다음에 성질이 나면 행동으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육권으로 전부 다 연결됩니다. 10개의 생명이 일어날 때에는 전부 육권으로 연결된다니까. 육권으로 연결되는데 육권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다지 나는 남에게 싫은 소리도 잘 안 하고 뭐 사람들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손해도 안 끼치고 나는 선하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욕한다니까. 그거는 죄가 안 돼요. 다 내 죄업으로, 악업으로 내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니까. 말을 안 하는 거는 좋은데, 신구의, 의업, 생각하는 이거는 우짤기다. 그거 우짤기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말을 안 하는 것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명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구 이 삼업이 탐진치 삼독이 된다. 삼독. 독이 된다고, 독이. 얼마나 무섭네, 이게. 육건이 청정하지 못하면 어쨌든 생명이 삐뚤어진다고. 이 모든 것이 내 수급이 만들어지는데 다 필요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석가모니 세존이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잘난 척 똑똑한 척 떠들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걸 생각하면은 불법을 알아야 돼. 불법은 불력과 법력을 아는 게 있거든. 근데 불력과 법력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모르는데. 좁쌀만한 게 나한테 공덕으로 오면은 그걸 알아야 비로소 불력과 법력을 알게 된다고. 그 좁쌀만한 공덕이 오면은 모른다니까. 이게 어떻게 공덕이냐고. 응? 그게 잘못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받아들일 때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늘어난다. 이거는 약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거는 공덕으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는 내 수급을 아는 게 우선순위라. 복이 없는데 돈이 어떻게 들어요? 복이 없는데. 우리가 내 재능을 펼치는 능력도 복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복이라 하면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제일 낮게 생각하는 가르침이 재물. 재물의 공덕을 생각하면은 그는 생명적인 가치가 저질이라. 저질로 흐를 수밖에 없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왜냐하면은 돈이라 하는 거는 이미 과거세에 내가 만들었는 선업에 의해서 재물의 복은 정해져가 있는 거라.
불변이라니까. 수급이라 하는 것은 불변이라고, 불변. 그런데 내 복으로 이미 돈이 없는데 지금 현재 돈에 대해 욕심을 내면은 화를 스스로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경문에 보면은 화는 왜돼? 화는 입으로부터 나와서 내 몸을 망치는 거야. 화는 내 입에서 나온다니까. 입에서 나와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그 결과가 나에게 화로, 불행으로 돌아오는 것이 말이라 하는 거야. 석가모니 세존께서 경문을 이래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가 반복해가 하는 게 경문의 반 이상이 나와, 반 이상. 경문에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반복해가 했는 이야기 빼고 나면은 얼마 안 돼요. 그 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르치면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가 반복해가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불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인간의 수급이라. 수급을 펼치면 우주와 같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수급의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몰라야 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엄벙덤벙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꼼꼼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대충대충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철두철미하게 파고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습성은 전부 다르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행의 원인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하지만 화를 먼저 내는 사람, 욕심을 먼저 내는 사람, 시기 질투를 먼저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보기는 괜찮은데 항상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 축생계를 일으키는 사람. 사람마다 전부 다르다. 그런데 이 악의의 모습도 상중하, 상중에 또 상중하, 중에다가 상중하, 하에 상중하. 사람의 생명 상태가 흐르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다. 그건 본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니까. 그거 모르면은 이야기해주면 들어야 되지. 그렇게 흘러가면은 안 된다. 왜? 이미 저 사람은 자기가 가장 불행해지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건 10개의 생명에 따라 사람마다 전부 다르다.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 경계가 복합적으로 같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불행해서 자기 자신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기도가 내가 가지고 기도 아무리 해도 자기 자신의 그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을 모르고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기도 아무리 해도 헛바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느냐?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불행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기도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못 벗어나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모르잖아.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조금 좋아지면은 또 그거 했다가 또 잘 안 되면 또 푹 주저앉았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기도해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자기가 일어설 때까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 받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라. 끊임없이 일주일에 2번, 3번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전화를 하느냐? 내가 조매가 사람들한테 전화 안 받으니까. 죽어도 내 전화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까 싶어서 전화 안 하거든. 그런데 저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는다. 말귀를.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는 어리석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데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이야기 해주는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도와주면은 생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훨씬 그릇이 커지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해준다니까. 그 왜 해야 되느냐? 불행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사고방식을 계속 24시간 우리가 잠을 자도 내 수급은 계속 흐른다니까. 계속 흘러. 그런데 이야기 해줄 때마다 그 나쁜 생각이 흐르는, 그 나쁜 생각이 수급이 나오면은 내 생각은 불행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가 있는데 그 생명의 흐름을 끊어준다니까. 내가 하거든. 어떤 경우에도 이혼장에 도장 찍어주지 마라 했는데 지금 찍어준 놈이 있다니까. 그런 놈은 내 절대로 전화 안 한다고.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았습니다. 지가 잘못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라 큰 사람이 이혼하자 이래가지고 지가 왜 책임져? 자식은 지 혼자만 낳았나? 어?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절대로 도장 찍어주지 마라. 찍어줘버렸다니까. 그럼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그런 그 생각을, 불행으로 흘러가는 생각을 끊어주는 것이 이 동영사이고, 그리고 이 법회고, 내가 전화해주고 그런 게라. 그러면 수급이 탁한 사람의 생각은 불행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 생명의 흐름을 자주 차단을 시켜주면은 나오다가 딱 스톱한다고. 정지를 시킨다고. 정지를 시키면은 그것이 풀어져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환경을 막아준다니까. 그래서 좁쌀 만한 것이라도 우리 인간은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생각을 끊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절대로 모른다고. 절대로 모른다고. 그럼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있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했는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타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부정적으로 흐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지었는 죄가 있다. 우리가 수급 중에 내 자신의 쉽게 호흡 10여 시 3세간 1년 3천으로 지었는 내 개인적인 죄업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지었는 죄업도 있다.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건강에 대한 문제가 내 죄업에 의한 질병도 있고 부처님에게 잘못했는 그 병도 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가난한 것도 내 1년 3천의 수급에 의해서 가난한 면이 있고 부처님에게 잘못했는 가난의 문제도 있다. 그걸 사람들은 모르지.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우리 쉼터에 기도하다가 교회에 나간 사람이 있어. 저걸 어째야 되겠어. 나 놓으면 그냥 죽겠지. 죽을 고통을 당하고 살아간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2년이 지나도 내가 3년 됐지. 전화 안 한다니까. 왜? 아직까지는 더 고생해봐라. 저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 하는 말을 안 믿는다. 그런데 내 하는 말을 믿으면은 금방 좋아지다가 또 자기 생각이 또 부정적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또 고통을 당하고. 의학적인 질병은 섬유 근육통. 그 병 중에 신경계를 가장 많이 건드려서 그냥 칼로 생사를 도려내는 그런 그 통증을 당한다니까. 그거는 자신이 인간이 가졌는 죄업에다가 부처님에 대한 죄를 보태는 사람이라고. 그걸 이야기해주면 안 들어요. 안 들을만 하니까
부처님 기도하다가 보따리사가 집에 가면은 응급실에 간다. 그 응급실에 가도 대책 없는 거라. 대책이 있을 수가 없지. 안에서는 귀신이 움직이고 병으로는 섬유 근육통이 움직이고 안팎으로 난리인데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응급실에 가겠지.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 12년 동안 지금은 이름이 바뀌가 조현증,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착란증, 분열증. 12년 동안 그 독한 약을 먹다가 쉼터에 어느 날 저녁부터 그 약을 내가 폐기 처분해버렸다. 7달 동안 있을 때 하나도 안 먹었다. 그럼 어쩌 돼? 그 사람이 뭐 다른 거 먹이는 것도 없어. 하루 3끼 밥 먹고 가는 기도도 안 해. 내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은 나마사타 그때는 살달마 했으니까 나마살달마 하다가 내 발자국 소리 못 쓰면 입 딱 다물어. 그 7달만 내가 깨끗하게 해가 보내줬다고. 보내주면서 내가 켰어. 집 안에 업이니까 틀어지면 곧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부처님한테 지었는 업이라니까. 지독할 만큼 부처님한테 죄를 짓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한테 퍽 엎어져야 되지. 엎어져가지고 흉내라도 부처님 죽을 죄를 짓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로 그게 진심이 아니라도 그래. 진심이 아니라도 좋다. 그냥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만 하면서 부처님 죽을 죄를 짓습니다. 이것만 반복해라. 이 참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거기에서 또 벗어나면은 집안의 문제, 삼촌 둘이가 귀신 가지고 있고 자기 오빠도 귀신 가지고 있고 엉망진창이라고. 그 부처님한테 죄를 얼마나 많이 지는 집안이라.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 전부 이제 옛날에 보따리 사가지고 지금 성당으로 다 갔다고. 그런데 계속 성당에 그렇게 오래 몇십 년 동안 다녀도 왜 이거 해결 못했냐고. 왜? 아니 부처님한테 지었는 죄는 부처님한테 사죄해야 되지 뭐 하나님한테 사죄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 이 말이지. 죄 지었는 당사자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까 아니라 부처님한테 죄를 지었으면 부처님한테 잘못됐습니다 해야 되지. 하나님한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기 들어가나? 절대로 안 믿기 들어가지. 그걸 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 자식을 두고 내가 했어. 딸 입원시키 보고 아들 이혼시키면 제일 빠르다고. 절대로 안 그런다고. 안 그러기는 뭐 안 그래. 1년도 안 돼가지고 딸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신과 입원시키고 아들 이혼시키고 그게 부모의 섭세이라 학습이라고. 그걸 모른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라. 그럼 어쩌대? 전화 안 하지. 2년 동안 내가 전화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르면은 배울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수급이 탁하면 탁할수록 배울 생각도 없고 이야기를 안 듣는다. 참 그야말로 현대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병으로 고통받는다. 지금 상주의 총무 지금 업병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두 개도 아니라 업병이. 그러니까 신경에 흘러가는 거는 내과, 외과, 신경과 다 가도 문제없어. 피검사 해도 문제없어. 위내시경 밥 못 먹어가지고 위내시경 검사해도 문제없어. 피검사 2번인가 3번인가 했을 거라고. 아무리 해도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왜 아파? 그게 바로 업병이거든. 그 업병 중에 부처님을 비방했는 업병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왜 그걸 아느냐?
내가 순수한 내 개인적인 업으로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태어났는 병 같으면은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은 분명히 차도가 나오게 돼가 있어요. 분명히 좋아진다. 그런데 부처님한테 잘못했는 그 죄업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태어났는 질병은 현대의학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 절대로 못 봐. 약 먹고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약 먹고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말 이제 듣다가 앉아. 하도 내가 막 이야기를 해도 안 듣길라 내버려버렸어. 내버려버렸어. 그래서 너는 죽을 때 돼야 정신 차릴 거라고. 그래서 요만큼 아플 때 참회하고 반성하고 기도해라. 안 그러면 내줘가면 너 된통 한번 설이 한번 맞을 거라. 흉내 내더라고. 그 흉내 내가 안 되거든. 내가 짓는 죄업에 의한 질병은 내 자신한테 내가 자신이 반성해야 되지. 내가 입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아픈 사람 보고 내가 흉을 받다든지 안 그러면 악담을 내가 했다든지 너 아파 죽을 거라고 이런 악담을 했다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내가 질병으로 태어난다고. 그건 내 자신한테 반성해야 돼.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반성해야 되는 건 부처님을 의심하고 의심, 불신, 그 다음에 비방. 순서가 그렇다니까. 제일 낮은 순서가 의심하고, 그 다음에 불신하고, 그 다음에 비방. 의심, 불신하면은 비방하게 돼가 있어요. 부처님 용하게 돼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의심, 불신, 비방의 그 죄업에 의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현대 약의 도움을 받아도 그다지 효과가 없는 거라. 그럼 부처님한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부처님한테 참회를 하면은 어디 돼? 참회를 하면은 반드시 좋아지게 돼가 있다. 그 참회하는 그 마음이 얼마만큼 진심이 담겨져 있느냐.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그 질병은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진다니까. 지금 80% 이상 좋아졌다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못 먹고 그래도 먹는 거는 그래도 지금 이제 소화 잘 되지. 화장실이 잘 가지. 지금 먹는 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기관지 천식에 가래 꺼이지. 소화 안 됐지. 그 다음에 장이 뒤틀리지. 그 다음에 머리가 아팠지. 팔다리 사지에 신경이 전부 다 곤두서가지고 그 통증이 사람이 손가락을 오므리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거 몇 가지나 대체 한 5가지, 6가지 된다. 그것을 지금 약 하나도 안 먹고 자 통증이 많으니까 약을 먹으니까 위가 말을 안 들어. 그래가 그 약도 못 먹어. 기관지 안 좋아가지고 또 약을 먹었는데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약을 못 먹어. 이 약 저 약 다 먹어도 위에 부담이 가가지고 약을 못 먹어. 사람이 먹지를 못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지었는 죄업, 부처님이 지었는 죄업이 딱 구별이 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었는 신구이 삼업으로 지었는 육건으로 지었는 그 죄보다는 부처님한테 지었는 죄값이 더 큰 거라. 그러면 부처님한테 참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뼈밖에 없다니까.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안 깨달으면 바보지. 이제 깨달았는 지가 한 달 된다. 한 달 만에 80%가 좋아져 버렸다니까. 그럼 부처님 이제 비로소 불법이라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몇 년 만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이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 들어요? 못 듣지. 그래서 안 되는 거라. 불가능한 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법이라 하는 자체를 깊게 생각을 못한다. 불법에 대해서. 이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면은 부처님의 힘과 부처님 힘을 공덕을 아는데 공덕을 모르면은 불법을 모르게 된다. 불법을. 좁쌀만한 공덕이라도 감사하라 하는 이유가 불법을 알기 위해서, 불법을 깨닫기 위해서 알아라. 그럼 작은 공덕이라도 소홀하게 넘어가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큰 공덕이 와도 자기 눈에 보인다고. 사람들이 큰 공덕이라 하면은 자기 집안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확 달라지는 걸 큰 공덕이라고 아직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어 있다고. 자기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큰 공덕이라 하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 그럼 불법을 모르는 거라. 건강,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픈 놈은 건강이 좋아져야 되지.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건강이 좋아지거든. 그럼 뭘 알게 돼? 부처님을 알게 된다고. 내가 부처님한테 참여를 해보니까 한 달 만에 이만큼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라. 부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제 부정 못하잖아 본인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쭉 이어져 가야 된다고. 그럼 그런 통증이 없는 보통적인 사람들은 작은 공덕에 내가 감사할 줄 알면은 점점 자기 자신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그걸 못 느끼면 오해돼. 조금 일어섰다가 또 처바뀌고 일어섰다가 처바뀌고 그게 반복한다고. 그 몇 년, 2년, 3년 흘러가는 거는 금방이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야 되지. 인생에 몸 건강하지 못한데 무슨 돈 걱정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라. 사고방식이 흐트러지고 머리가 흔들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그 유권을 바로 잡는 것이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라. 다른 게 아니라니까. 쥐남이 지금 출근한대요. 다음 월요일부터. 네? 쥐남이 월요일부터 출근한대요. 회사.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 답답하지. 근데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 안 바뀌면 절대로 자신의 불행에서 못 빠져나와야 돼. 그거 빨리 빠져나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데 계속 민그적 기도해가 6개월 지나면은 내가 안 된다 하거든. 왜 안 되느냐? 생각이 굳어버려. 그 무슨 생각이 굳었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생각이 굳어버려. 6개월 이내에 자기 이 생명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불행한 자기 수급대로 수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헛바이. 그래 놓고는 이제 나는 잘했는데 와 부처님이 공덕을 안 주시나. 부처님 원망하니까 그 죄업은 또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야. 이걸 반복하고 있다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내가 가거든. 절에 가지 마세요. 말 안 듣는다니까. 그래 내가 물어보거든. 하나하나 물어본다고. 대답 하나도 못해요. 절에 어느 부처님이 계십니까? 물어본다고. 절에 가면은 부처님한테 기도하세요. 안 갑니까? 그런데 어느 부처님한테 기도합니까? 내가 물어본다고. 대답 못해요. 지금 다니는 길에, 절에 산신각, 용왕각, 칠성각 있습니까? 있다. 절에 왜 거기 들어왔나? 응?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귀신한테 절하나?
그럼 부처님은 왜 되는데? 부처님이 귀신이가, 어? 부처님한테 절을 해야 되지, 왜 귀신한테 인간이 절을 하냐고, 이런 물으면 또 대답 못해. 1년에 영광미교로 몇 번 가느냐? 달마다 간대. 그 왜 가느냐? 공덕 받으려. 그거 어디 있더나? 영광미교라 하는 공덕이 어느 경문에 있냐고. 없거든. 그것도 대답 못해. 스님이 사주 보나? 본대. 스님이 왜 사주 보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수급은 어디 가고? 사주는 수급에 비하면 먼지 하나도 안 되는데 왜 스님이 사주 보나? 사주 보라고 불교는 어디에 나와 있나? 대답 못해. 내가 묻는 만큼 그 사람들은 대답할 게 없다니까. 그래 놓고도 안 믿는 거라. 절에 30년, 20년, 30년 다니면은 이미 그 사람들은 신기가 나온다. 신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 기도 좀 하다가 다시 자기가 다니는 절로 돌아간답니다. 반드시 돌아가요. 왜? 절에서 들었던 그것을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자기 자신이 꽉 젖어가 있는 거라. 그게 안 되는 걸 믿는 것이 우리나라 불교의 현실이라니까. 우리가 몇백 가지의 방법이라 하는 거는 점쟁이마다 무당마다 다 된다 한다고. 그럼 점쟁이 무당 숫자가 얼마나? 여러 수백만 명이 돼요. 통과도 없어요. 여기만 해도 내가 다니면서 받는 집만 해도 50집이 넘어요. 그럼 이거 다 내가 마음만 먹고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여기 아마 몇백 군데에 점쟁이 무당이 있을 거라고. 지금 그것만 있나? 점쟁이 무당만 있나 이 말이지. 또 천도제 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나 말이지. 그럼 다 조사를 해보면은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야. 전부 안 되는 것만 더 앉았다고. 요 밑에는 지장보살하죠. 밑에 2층은 지장보살입니다. 절에서 자 지장기도 안 되지. 귀신 해결 못하지. 능엄주 안 되지. 안 되잖아. 광명지는 안 되지. 대표적으로 절에서 하고 있는 게 능엄주 광명진의잖아요. 천도제 안 되지. 예? 안 되잖아요. 미신무송 역학으로 가면은 굿 안 되지. 그 다음에 귀신 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산신기도 해놓은 놈 중에 테마 한다 하는 것도 새 빌랐잖아. 안 되지. 되는 게 뭐가 있는 거지. 안 되는 것만 지금 현재 불교 근처에 전부 얼쩡거리고 있다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불자라니까, 불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불교가 아니고 귀신을 믿는 불교가 됐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가면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런 사람들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할 수 없다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그야말로 참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부처님을 외치면은 그나마 좀 사람들이 알아줄까? 안 된다니까. 어제 한 사람 올락한 건데 오지마를 그랬어. 자기 언니가 비군이라 1년에 한 번씩 천도제를 지내는데 천도제가 아니지 산신제를 지냈는데 자기 언니니까 체면으로 가봐야 된다. 오지마를 했어. 그거 가고 오지마를 했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다니까. 그게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몰랐어. 우리 불교에서 뭘 가르쳐요? 너 올바르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알 거 아니라. 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웅전에 절하지 마세요. 응? 대웅전에 절해봐야 부처님 안 계시고 귀신밖에 없으니까
불상에다가 아무리 절해봐야 공덕 안 나옵니다. 절에서 극할 사람 누가 있는데? 없잖아요. 절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절에 있는 거 상비를 뿌려야지. 대웅진에 있는 거. 그죠? 법무사 가면은 대들보밖에 없잖아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상이 없다고. 법무사에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석가모니 세존의 진신사리가 있으면은 불상이 없고 그 다음에 말법의 때를 대비해가지고 불상이 없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안하지만은 말법에 대비해가지고 불상이 없다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한다. 일본의 남녀 호랭개교 하는 사람들은 족자, 만다라가 족자로 되겠다. 불상이 아니지. 엄만이 반매움 진원종 하는 사람 불상 없잖아요. 그냥 나무에다가 한글로 엄만이 반매움 새겨놨지. 진원종, 진원만국, 진원종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 율국적, 율종을 믿으면은 나라의 적이 된다. 아미타불, 연불종, 연불무관, 연불종을 믿으면은 무관지옥 간다. 다 의미가 있다니까. 이걸 절에서 가르쳐야 신도들이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에서 뭘 가르치는 이 말이죠. 법화경하는 곳에서도 사경을 해야 된다. 법화경을 독송해야 된다. 독송, 다문, 해설, 서사 이건 상법시대 독송, 다문, 경고 시대 때에 이미 수행의 방법으로 지나갔는 건데 이제 말법 때 그걸 잡고 앉았다. 다른 절에서는 소성의 수행을 붙들고 앉았다. 그럼 말법의 수행은 어디 있나요? 법화경 한다고 말법의 수행이 아니라니까. 법화경 하는 절에 가보라고. 요란스럽게 불상 만들어 놨다. 금색으로. 대웅전을 금색으로 해놨다.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나 하면은 금문자, 법화경 한자는 금일 정도로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법화경 한다고 불상 갖다 놓고 그 주위에 금색으로 전부 칠해놨다. 이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 부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근본을 불교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불상에 사람들이 매달리고 초파일 되면은 불상 앞에다가 불상 코앞에다가 덩그를 놨고 싸움을 하고 있었다. 전부 불교에서 잘못 가르쳤고 배웠기 때문에 인간의 그 불행한 수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재 불교의 모습이라니까. 이걸 우찌해야 되는데. 불교 TV에서 천도제 해야 된다 하고 상신기도 해야 된다 하고 상신기도를 하지 않으면 피똥 산다 하고 스님들이 나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불자들이 그 불교 TV 보고 상신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조계종 사찰 암자에서 무당 점주애들 버스 대절해가지고 전국에서 와가 기도하는 암자가 조계종에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청도 그저 가면 또 있잖아요. 그 우째야 돼요, 그런 사람. 석가모니 세존이 가르치는 것은 부처의 개념이지 귀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귀신으로부터 멀어져야 되죠. 불행의 근본이 귀신이라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마왕을 불러 모아놓고 머리를 좌대로 만들었다. 머리를 좌르게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은 무간지옥 간다 이렇게 했거든. 마의 대장들이 맹세했잖아요. 법화경 수행자를 지키겠습니다. 맹세했잖아요.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걸 왜 경문에 설해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부처님이라. 그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이 말이죠. 본인들이 귀신을 해결 못하는 것은 본인들의 생명력 때문에 또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차피
귀신 해결을 못해도 법화경에 공부를 하면은 불력과 법력으로서 악귀를 물리치는 것이지 용서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니까. 내가 부처님을 믿는 만큼 부처님의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말법 수행이라고. 말법 수행의 이치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귀신 받고 안 오는 논리라. 이런 논리를 2천만 뭐 불자든지 뭐 모르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절에 오래 다니면은 신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신기가 올 수밖에. 신기가 오게 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이 막힌다. 그걸 나는 이야기할 때 생명이 막힌다 하잖아. 생명이 막히면 절대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못하지. 생각 자체에 떠오르는 것은 전부 부정한 생각. 상담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수급 속에 그 시험 쳐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때가 있다니까. 한길이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귀신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움직이기 전에 이미 자기의 재능을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자신이 50 정도 밖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거라. 의외 보면 다른 사람보다 복이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계속해서 시험에만 매달리고 저 가면은 38살인데 아니 대학 졸업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 공부할 거냐고. 한갑 때까지 공부할 거냐고. 아무리 공부나 국가 시험에 나이 제한이 폐지됐다 해도 내가 들어갈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내 능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런 내가 입장이 되면은 빨리 내 인생의 궤도 수정을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지금 현재 내가 마지막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내 재능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은 도저히 나는 지금 현재 안 되니까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 참 수급이 무섭다 하는 이유가 자기가 다 이루어 놓고도 때가 되면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와 있다니까. 견디지를 못해. 대인 관계나 그 직장의 그 환경에 내 스스로가 적응을 못하는 거야. 적응을 못해가지고 혼자서 견디다가 안 돼가지고 돌 던지고. 그럼 자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이제 못 펼칠 수가 없는 거야. 우째야 되는 거야.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이 우선순위를 빨리 내 스스로가 생각을 정의를 못하게 되면 내 인생은 흐트러져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그야말로 무서운 이 악습도 무서운 것이지만 악귀도 무섭다.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 이혼 안 하고 있는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만하면 도장 찍었을 거라. 지금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내가 찍기만 찍으면 내한테 죽는다겠어. 전부 자기 자신의 생각이 흐트러지게 흘러가 버린다고. 응? 그럼 조금만 내가 힘들고 조금만 부딪히면은 스스로가 주저앉아 버린다. 그걸 이기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라. 주저앉는 게 그 사람한테는 정사이다. 그럼 그 사람은
인생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우회돼. 늦어. 그걸 그 사람들 본인들은 잘 모른다고. 헤어지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럼 우회돼. 불행으로 흘러가면서도 나는 극락으로 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 이 사고방식이 삐뚤어져가 있으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 착각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부정적이고 비정상인데 본인은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니까. 그럼 옆에서 이야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지금 수급이나 불법에 대해서 99.9% 모르고 있다니까. 0.1%도 모르고 있다니까. 0.1%라도 알면 그냥 끌어. 근데 0.1%도 모른다니까. 0.1%거든 100개 중에 한 개는 아는가, 이래. 1000개 중에 한 개 아는. 그런데 1000개 중에 한 개만 알아도 괜찮지. 그 정도로 인간이 흘러가는 생명의 흐름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섯 사람 수급 내 다 안다니까. 생명의 흐름 내 다 안다니까. 백날 뛰봐야 맨 고자리라. 고자리만 있으면 괜찮지. 본전만 하면 괜찮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야 돼. 내 건강은 더 나빠져요. 사고방식은 점점 더 굳어져 버려요. 점점 더 굳어진다. 우째에 그러면. 나이가 들면 가야지 이제. 국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다행이라 가지고 나도 한 달에 21만 원 받잖아. 정부에서 21만 원 준다니까. 정 안 되면 내 스스로가 갱생할 수 없으면은 국가에서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1, 2, 3등 해가지고 맞춰주잖아요. 하루 3끼는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내 생각의 사고방식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나마 하루 3끼 똑같은 3끼를 먹어도 마음 편하게 먹을 것이냐.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니까. 언제까지 그 미륵미륵 할 건데. 해봐야 더 변화는 없다고. 불변. 내 수급도 불변이고 사고방식도 불변이라. 여기서 어떻게 누가 하루 빨리 탈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법학의 가르침이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 경문 아무리 한문 풀이 해봐야 이런 거 어디가 이야기 못 들어요. 내가 왜 동영상 다 잠가버렸는데. 쓸데없는 사람 보기 때문에 동영상 올리고 만 하루만 지나면은 비공개로 돌릴 겁니다. 우리가 이 법학경 공부를 해도 그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한 불력과 법력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수급에서 못 벗어나요. 돈 많은 사람 불치병 걸리면 무슨 돈이 소용한데. 임종 때까지 제일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게 건강이라고. 건강.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은 육건이 청정해지면은 육체적인 건강은 저절로 좋아지지. 육건이 청정해지면.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종께서 육건 청정을 그렇게 설명해놨잖아. 응? 아니, 비설신이 800배, 1200배의 공덕이 온다고. 우리가 숫자적으로 800배지, 그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공덕이라니까. 천지개벽하는 공덕이라니까. 숫자적인 800, 1200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네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복권의 개념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복권 됐다 하니까 그 사람 복 많다 하지. 그거는 수급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소리 합니다. 복권이라 하는 거는 나라에서
허가했는 거지. 이 국토세관에 복권이 있는 것은 국토세관에 해당하는 거. 복권은. 그러면 그 나라에 사는 국토세관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생세관. 복권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사는 사람이 있지. 그죠? 1등이 얼마, 2등이 얼마 정해져가 있잖아. 법으로. 돼가 있잖아. 그거는 인간의 복하고 관계없지. 복권에 한해서 법적인 힘을 부여했잖아. 복권에다가 법적인 힘을 부여를 했다고. 그거는 인간의 복하고는 근본으로 다르다니까. 아무런 관계없다니까. 단 어느 누구라도 사는 사람 중에 1등이 나오고 내가 있지. 누구라도. 그게 내락해가지고 공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정한 복권의 복은 그 돈을 내가 받음으로 해서 내가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대다수 사람들이 복권으로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다 하지. 그죠? 그러니까 복권에 대한 복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토세관, 중생세관. 그러니까 복권이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복권의 규정에 따라서 내가 사고 안 사고는 내 마음이잖아. 그게 바로 오음이라. 오음. 그게 3세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복권의 복이라 하는 거야. 그거 복권 내가 1등 되었다 해가지고 내 복으로 그거 생각하는 거는 수급의 의미에서 아주 멀다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것도 수급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그 사람이 복이라. 그죠? 나쁜 짓, 좋은 짓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복하고는 관계없다니까. 현세에서는. 그러면 내세는 어디 있느냐? 쫄딱 망한다고. 그럼 본인이 망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그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이 불행해지면 그게 쫄딱 망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지금 요새 시끄럽잖아요. 그죠?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앉아있는 자리, 요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임종 때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손가락질을 받으면 헛바이래. 그건 복이 아니라니까. 이 유권천정의 개념을 우리가 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불교가 전신만신 사람들한테 공자심리만 집이어가지고 구다하고 천도제 하면은 떼돈 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해돼. 국토세관이 대한민국의 종교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거기에 사는 중생세관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그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영향을 받으면 색수상행식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구설하고 천도절을 하고 부적을 붙이고 그 오음세관이 또 따라가고 움직인다. 그래 되면은 오해돼요. 수급은 좋게 만들어질 리가 없는 거라. 그걸 알아야 된다. 끄떡하면 뭐 복이니 우자니 건강하면은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좋아진다고 지절로. 그래 되면 요새 왜 못 먹고 살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지. 몸만 건강하면 뭐 안 돼? 정신이 썩어 잡아졌으면 배 깔고 30이고 40이고 부모 옆구리에 붙어가지고 부모 숟가락 위에다가 걸터 앉아가지고 사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전부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그러한 영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나라 교육의 영향에서도 그렇게 온다고.
교육의 영향에서도 그렇게 오지만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문제도 일어날 수밖에 없지. 나는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난 보지도 않는다니까. 언젠가는 이거는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지금 잘못됐다. 그것을 나는 그 원인을 나는 종교에서 찾는다. 종교. 특히 불교.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특별한 종교가 없었고 6.25가 들어와서 불교가 이렇게 되었지. 그 전까지는 고려 말까지는 불교의 나라라. 불교의 나라. 불교가 융성할 시대 때에는 국가도 번창을 했는데 불교가 내리막길을 가면은 나라도 망하는 거라. 그러니까 고려 말까지 우리가 8만 대장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찰을 건립하고 탑을 세우고 했는 그 불교가 융성한 그런 문화 때는 나라도 발전했는데 그런 정신이 쇠퇴하니까 신라도 망했지, 백제도 망했지, 고구려도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섰는 것이 통일신라라. 그것도 건국의 이념에서 멀어지니까 또 망했지. 그 다음에 고려가 일어섰지. 고려가 일어서가지고 우리나라 불교 문화를 이렇게 융성하게 만들었다고. 그 정신이 떨어지니까 고려가 망해버렸지. 그죠? 그 다음에 역사에서 가장 짧은 조선시대 500년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6.25를 숭상했으니까 500년 밖에 안 가. 결국은 그 조선시대 말기에 대한제국이 일어나가지고 힘없는 나라를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일본 36년 압박받았잖아요. 불교가 흐트러지면은 나라가 불행해질 정도로 불교의 문화가 융성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불교가 어떻게 융성해요? 천도제로 융성해요. 그러니까 안 되지. 산신기도, 영왕기도, 칠성기도 이런 기는 하고 앉았으니까 어떻게 불교가 융성하나 이 말이죠. 인도에서 인도 건국 이래에 인도에서 문화가 가장 융성했을 시대가 아육대왕 시절이라고 하거든. 아육대왕 시절. 아마 석가모니 세존 돌아가시고 600년 뒤엔가 아마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육대왕이라고. 그 아육대왕은 부처님을 믿지는 않아도 정책을 펴는 사상과 철학의 근본이 불교라. 그렇게 해서 아육대왕은 우리가 그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배웠냐 하면은 정장정안 정반 아버지를 23년인가 뭐 24년 만에 아버지를 포교했는 정장정안 아들도 맨 그 인도에서 뭐 큰 그 불교를 넓혔겠지만은 그 전에 석가모니 세존의 시대 때에 덕성동자, 무성동자. 그러니까 요 대여섯 살 먹는 애들이 흙장난을 하면서 떡을 만들면서 놀다가 석가모니 세존의 일행이 이제 지나가니까 자기들은 공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놀던 흙떡을 석가모니 세존께 공양을 했는 그 공덕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육대왕이에요. 100년이 600년인지 모르겠다. 그 시대 때가 인도가 가장 융성한 나라가 됐었다. 그 이후에 인도라 하는 나라도 그 이후에 불교가 융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되는 거죠. 카스트. 지금은 법적으로 4개 뭐 계급을 만들어 놨다 하는데 옛날에는 20개가 넘는 그 인간의 청청을 차별을 뒀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불교의 평등의 정신은 하나도 없는 것이 인도랬습니다. 인도. 불과 4개의 계급을 만들기 전에도 뭐 12개, 13개의 계급이 있었다 그러는데 서민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수십 가지의 계층이 있을 거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 상놈, 양반 중인 상인 상놈 이렇게 하듯이 우리나라는 양반이지 인도에 비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종이라도
주인 잘만 내면 그래도 그나마 종 밑에 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종 밑에 종이 또 있다니까. 종에도 청청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조차도 불교의 흐름이 저렇게 나타났거든. 요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다시 불교의 문화가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불교의 불자 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하거든. 옛날에 비구니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길라 스님을 던져버리고 소를 믿었을까? 힌두교가 생긴 원인이 있다니까. 힌두교의 사상과 철학을 보면은 인도의 그 바라문교, 베다교, 바라문교, 그 다음에 불교, 이 호남이 되어 있다. 그게 지금 힌두의 사상이라니까. 그 읽어보면은 전신만신 불교하고 이야기가 있고 바라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좀 그렇다고. 그런데 믿는 대상은 부처가 아니라니까. 신도 아니고 소라소. 그러니까 옛날에 인도의 불교에 몸담고 있는 인간들이 소보다 못한 짓을 했는 거라. 그러니까 버리쁘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그 당시에도 인도에서는 코끼리와 소가 인간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줬다고 일하는데, 농사를 짓고 이런데. 그러니까 차라리 소를 믿었다. 슬픈 불교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 석가모니 탄생의 인도가 그래 소를 믿는 나라로 바뀌었으니까 이 불교가 얼마나 그 당시에 잘못했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의 문화가 정신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지. 육군 청정이 1년 내내 가도 안 나오는데 뭐. 불교 TV에서 인간성을 바르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되지. 뭐 천도제 이야기는 나오고 산신기도 이야기는 나오고 헛소리는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불교 TV 방송에서 뭘 배워야 돼? 하나도 배울 거 없다고. 그 불교 TV에서 나오는 거 하라 하는 거 하면은 미신 무속 역학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런 걸 불자들이 배우고 앉았으니까 어떻게 불행해서 말법에 빈공하천 그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나? 못 벗어나지. 그래서 지금 살살 사람들을 좀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을 바르게 알고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신 그 수급을 바르게 알고 자기도 갈고 닦고 남도 좀 갈고 닦도록 하려고 이 적은 머리로 용을 서긴 서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또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면 또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카페 탈퇴하고 난리 먹고턱 날 거라고 또 태풍이 또 분다니까. 이런 거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불독 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 말이죠.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야 될 거 아니라, 그죠? 내가 못하면 남이라도 해야 되지. 지도 못하면서 남 하는 걸 헐떡고 앉았으니까 이래가 어떻게 불교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나 이 말이죠. 3000년 전에 석가모니께서 설했는 경문을 보면 그다지 많이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나라라 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니까. 천지개벽을 안 하면은 이제 중생들의 생명을 바르게 할 길이 없다니까. 이걸 어째야 돼요? 이거 처음에 할 때 연말쯤 되면 한 30명 정도는 안 오겠나 이렇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친 대로 말법의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답답한 마음밖에 없다니까. 오늘 비라도 안 오니까 낫겠네.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점심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